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이런 제목으로 예레미야가 강의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괴로움과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되더라도 절대로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불굴의 용기와 인내심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굳게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측량할 길이 없는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제까지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결코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실지언정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는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확신하게 될 때 우리는 눈물 젖은 얼굴로도 하나님을 올려다 볼 수 있으며 우리를 살리실 리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명을 취하실 리도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면서 결국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신앙의 견고함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까지가 모두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름답고 화창하며 눈부신 태양이 쏟아지는 날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지은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가혹한 시험을 주실 때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고 그 통치를 받아들이며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되기 위한 그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은 바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배우고 깨달아가는 긴 여정입니다. 이렇게 신앙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몇 마디 말로 알아가는 그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서 그 삶의 현장에서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면서 맛보게 되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믿지 못하게 되면 결국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모두 경험하고 깨닫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경고를 외면하면 기어이 우리도 그 두려운 날들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 피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8절은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기에 간절히 돌이키기를 원하는 것이고 타락한 인간의 쉬 끊을 수 없는 그 죄성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진노의 채찍을 드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레미야의 가장 마지막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오래 인내하시던 하나님께서 마침내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그 고통의 신음소리와 울부짖음의 괴로움으로 가득했던 그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선명하게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돌이키지 않을 때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한 그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 것인지를 성경은 이 불편한 진리를 우리에게 숨기지 않고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임할 때 유다 사회가 어떻게 붕괴되고 회파되고 그 모든 영광과 특권을 상실하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이 죄악이 창궐하고 있는 세상과 오버랩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예레미야의 가서의 마지막은
우리가 비록 하나님께 이 같은 징계를 당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처참한 아픔과 처절한 고통을 겪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고통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선지자의 고백을 통해서 바로 그 진리를 담아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예레미야가 전체의 말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 우리는 오늘 그것을 깊이 성경 속에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9절에 여호와여 당신께서는 영원까지 당신께서는 대대에 당신의 보좌에 거주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예레미야는 여기서 여호와여라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정확한 번역은 참으로 당신은 여호와이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유다가 당한 이 모든 비극의 그 끝에서 이제 선지자는 마지막으로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여호와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이 하나님의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마다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영원히 변치 않을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으로서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반드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것이 자기 백성들에게 알리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패망한 유다에게 상기시키고자 했던 말씀이었습니다. 선지자가 참으로 당신은 여호와이십니다. 바로 당신이 여호와이십니다. 라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불렀던 것은 이제 유다가 이토록 처참하게 파괴되었어도 유다의 이 현실보다는 선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결코 버리시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제 이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언약을 그가 지금 주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은 지금까지 선지자가 증언한 바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파괴되고 유린되었습니다. 유다의 현실은 완전한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그 본질에 대해서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시고 진노 중에서도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암울한 현실을 바라볼 때 절망의 탄식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패망한 유다의 현실에 집중하지 않고 그의 시선을 돌려서 지존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세상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대로 오늘도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가장 흔들리고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회의와 의심에 빠지게 되는 순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어지지 않는 죄를 범하게 되는 때이고 그 죄책과 괴로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다고 여기는 순간입니다. 언약에 대한 그 지식이 얕고 그로 인해서 믿음이 쉬 흔들리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뿌리채 흔들리게 되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우리 자신의 열심이나 우리 자신이 옳은 길을 가야 된다는 강박을 가지고 있을 때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불안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까? 인생에서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중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대로 오늘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중요한 것입니까? 왜 우리에게 두려움과 근심과 갈등과 혼란이 일어나는 것이냐? 하나님의 이름의 그 의미와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약속을 우리가 망각하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언약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그 언약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늘 우리의 삶은 가변적이고 늘 우리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삶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나의 판단과 생각과 내가 바라보는 옳고 그름에 집착하기 때문에 우리 영혼엔 자유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모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생과 달리 유한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달리 변개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으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두신 그 구원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야 되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으로 향하는 길은 누구의 말처럼 꽃길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셨어요? 이제 그대 앞에 꽃길이, 이제 그대 앞에 만사 형통한 길이 열릴 것입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 때로는 인내하며 때로는 참아내면서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미련해 보이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지만 때로는 험하고 고난 길도 눈물과 역경의 길도 걸어가게 하심으로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험한 세상에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하나님에게서 떼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비록 죄를 범하고 여전히 연약하여 넘어지고 때로는 뒤로 물러가 하나님과 멀어져 깊이 영적인 침체에 빠질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깨달아 가는 것이 성도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어제 결혼식에서 부른 청년들의 그 찬양의 고백이 저는 그들의 삶의 고백이 되고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가사이죠.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세세에 미치나이다 라고 이어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원성과 불변성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같은 하나님의 속성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유다가 비록 그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이같이 혹독한 징계와 심판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불변하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기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있음을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에 흔들리지 않는 뿌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고백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무한히 가변적이고 변덕스럽습니다. 내 자신을 믿을수록 우리 자신에게서 우리는 실망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 주목하든지 아니면 세상을 바라볼 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쾌락과 탐욕으로 물든 이 세상을 바라볼수록 우리는 세상의 치명적인 유혹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든지 아니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종말론적인 이런 현상들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위축되고 연약한 믿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두려움과 근심에 눌리게 될 뿐인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쉬 낙심하고 흔들리는 이유는 소망이 없는 세상을 자꾸 바라보기 때문이고, 여전히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쉬 우리의 마음이 뒤로 물러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왜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바라보고 소망을 두어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입니다. 우리는 성도의 견인을 믿습니다. 선택받은 성도는 결코 구원을 상실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은혜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그것을 완성해 나아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길을, 그러니까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내 영혼을 보존하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길로 우리를 분명히 인도하고야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언약 속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시선은 하나님께 고정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하신 은혜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장차 사라져버릴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우리의 마음을 둘 때 우리는 소망 가운데서 온전히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순례의 길을 완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자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방황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길일까 저 길일까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인간은 여전히 무지하고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강하신 팔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굳게 믿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지나가고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사용하실 수 있고, 그러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그 모든 문제들을 아뢰올 수 있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0절을 보십시오. 당신께서는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십니까? 당신께서는 어찌하여 긴 날들 동안에 우리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글로 번역된 이 구절을 마치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토록 힘들게 하시고 오랫동안 우리를 잊으시며 버려두시는 것이냐고 불평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한글의 번역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을 지키심에 있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고 있는 선지자는 이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결코 언약의 자손인 유다를 버리시거나 유다가 당한 이 참담한 고통을 오랫동안 두고 보시거나 결코 그들을 잊으시는 분이 아니심을 확신하고 있다고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종의 반어적인 표현을 가지고 그러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었던 거죠. 비록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인해서 극심한 괴로움과 고통을 맛보게 된 유다였지만 선지자는 결코 하나님께서 유다를 포기하시거나 버리시지 않으심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고난조차도 하나님께서 유다를 빚어가시는, 그들을 새롭게 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전히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죄를 범하며 하나님과 더욱 멀어지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오랫동안 참으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내가 닫혔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차없이 그들을 돌이켜 회개하도록
돌아오게 만들기 위한 그들의 모든 죄악에 대한 두려운 징계를 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모든 오만함을 꺾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며 함부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어리석게도 우상을 숭배하고 자신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살아온 그 모든 날들에 대해서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와 무죄에서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죄악으로 그 영혼이 뒤엉켜 있고 모든 생각이 악할 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다 뒤바뀌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수많은 날 진리의 선명한 빛이 영혼 속에 어두움을 비추고 그 무지를 쫓아내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그 교만이 깨어지고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깊이 자각하게 되는 이런 자기 깨어짐과 자기 부인이 이루어져야만 그가 진정으로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뜨리시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완고함과 교만을 공격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무너뜨리시는 작업을 하신단 말입니다. 우리를 교정하시고 다듬으시는 작업을 오랫동안 우리 영혼 안에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강팍하고 완고하다면 그 시간은 더 길어지는 것이고 쉽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엎드리는 사람이라면 그 시간은 더 단축되겠죠. 내가 옳다고 믿는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옳다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수록 우리는 무너지는 것이죠. 겸손해지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깨어지게 되는 이런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완전히 변화시키기까지 우리 인생 속에서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게 다 잘 되게 돼 있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이란 결코 우리에게 즐겁고 기쁜 일들만이 결코 아니라는 뜻입니다. 때로는 괴롭고 그 고통스러운 정도와 그 고난의 강도가 정말 욥처럼 살 소망까지 모두 끊어지게 되는 그런 지경에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내려가시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존재가 무너져 내려서 내 안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지경에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시고 철저하게 우리를 파괴시키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합력해서 선을, 하나님의 궁극의 뜻을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의 이유를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서 찾으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속에서 다시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무지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문제는 그러한 무지함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결정들을 우리가 어리석게도 고집스럽게 내린다는 거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거나 사랑하지 않고 깊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거나 그 뜻을 알기를 소원하지도 않은 채 인생을 그저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당하지 않아도 되는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을 당하고 상처를 받고 손해를 보고 견디기 힘든 슬픔을 맛보게 되는 일들이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지하고 어리석으며 고집스러운 자녀들을 여전히 하나님을 올바로 신앙하는 길을 찾지 못하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이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다듬어 가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결국은 올바른 믿음의 길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긴 인생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결코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명료한 뜻을 깨달아 그 길로 견고하게 행하게 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 모양으로 다루실 뿐이죠. 우리의 길을 막으시기도 하고 우리의 뜻대로 모든 것들이 진행되지 않도록 하기도 하십니다. 병석에 던지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고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일들이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그 기도의 제목을 통해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을 인생 속에서 그분이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일들을 지루하게 인생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신 듯하고 나를 버리신 듯하지만 그 모든 고난 속에서조차도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세밀하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무지를 벗기시는 일을 행하시기에 우리는 고난을 당할수록 더욱 그 반대급부로 영생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사랑과 확신이 더 커지고 더 견고해지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의 깊을수록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고 의심과 회의와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더 견고하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교정하시고 고쳐가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잘 지나가야 되는 그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의 회개와 회복조차도 모두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고 성취되는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어서 이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여호와여 당신께서는 우리를 당신께로 회복시키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들어갈 것입니다. 당신께서는 우리의 날들을 이처럼 새롭게 하십시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다시 돌이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도 그렇게 다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일도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또한 그 일 또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하심이 그 뜻일 때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다.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러니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터이니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시오. 우리는 구경만 하고 있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서 그 모든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심도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계획하심과 섭리에 의한 것이니 어찌 하나님 앞에 감사치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의미가 사실은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그 고백의 뜻이죠. 죄인들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위해 살 수 있는 일은 전무할 뿐인 인생은 그리도 비루하고 무능하고 비천한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만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이루시고 성취될 뿐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간이 제 아무리 무능하고 고집스럽고 어리석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런 인생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그를 붙들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고야 마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이 같은 말씀으로 분명히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같은 고백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죄인들을,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고야 마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강조하는 표현이 바로 이 구절의 말씀이라는 거죠. 돌아오라고 명하시면,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명하시면 어떤 오만하고 어리석고 고집스러운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은 즉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엄위하신 명령 앞에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돌아오라고 명하시는데 어떤 인생이 아직요, 하나님 좀 더 시간을 주십시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인간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한단 말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거절하는 경우들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해석해야 되나요? 아직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지 않은 거예요. 더 그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거죠. 더 고통당하고 더 죄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잠시 더 거기다가 하나님이 버려두고 계시는 거예요. 완전히 버린 게 아니라. 돌아와 라고 말씀하시면 어떤 인생, 어떤 악인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빼앗겨버리고 무너진 채로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을 선언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게 인간입니다. 전능자가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데 누가 그 부르심을 거역할 수 있단 말입니까? 결코 거역하지 못하도록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낮추시고 깨트리셔서 기꺼이 하나님께 부복하고 그 앞에 엎드리도록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내가 하나님을 찾음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은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궁극의 구원과 진리를 깨달음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온 자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르는 그때까지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신앙의 경주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불러주신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들을 여러분들이 오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이 진리를 알지 못할 때 인간은 오만하게 내가 하나님을 찾고 내가 진리를 찾아가는 것이고 내가 믿고 그렇게 해서 자신을, 결국 자기의 의를 붙드는 이런 실수들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뿌리 깊은 교만인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무시한 채로 배회하는 삶을, 방황하는 신앙을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시간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깨닫고 겸손해지도록,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이 지나면 이제 당신을 꺾어서 강권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분이 만드실 것입니다. 그 길은, 그 과정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결코 편안한 길이 아닐 것이다 라는 거죠. 조용히 편안하게 꽃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은 없다라는 겁니다. 악인이, 죄인이 돌아오는 길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과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은 우리의 모든 무너지고 파괴되고 산산이 부서져 버린 우리의 날들을 다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은 때로 되돌려 놓으실 수 있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라고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삭을 죽였으면 그를 다시 살려서라도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내가 내 자손을 많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실 거라고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히브리서가 증언하고 있잖아요. 칼로 이삭을 찍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죽은 아들을 하나님이 다시 살려서라도 나와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욥은 이전보다 더 크신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을 누리지 않습니까? 시편의 시인은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라고
완전한 회복의 소망과 확신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돌아가는 일은 우리들만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먹고 주님께 다시 교회로, 신앙으로 돌아오시게 됐다면 그것은 당신이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와 같은 마음을 주셔서 돌아오게 만드신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들을 위해 피눈물 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받으셨고, 그래서 그들을 돌아오게 만든 거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온전한 낮아짐의 영혼의 상태는 이처럼 돌아가는 일조차도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께서 돌아서도록 도우시는 은혜를 구하는 겸비함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게 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결국 그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회개하고 돌아가야 될 시점이 되면, 전에는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마음대로 죄를 저지르고 살아가던 사람이 다 그것이 무너지고 깨지고 다 소멸되고 사라지게 하고 그 영혼이 철저하게 겸손해지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의 삶을 정돈시켜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불러서 하나님께로 데려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도록 역사하시는 거죠. 기가 막힌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긍휼과 자비와 사랑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탕자가 결국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집의 종이 되어서라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생각을 그 마음에서 떠올리듯이, 그 마음을 누가 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시 부르시고 그들을 되찾으실 때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는 그를 지극히 낮추어서 모든 죄를 통회하게 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오만하고 고집스럽고 하나님을 거스리면서 세상을 좋아하던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때가 됐을 때 그 모든 과정들을 지나가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진 채로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던 그때로의 회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우리 안에 깃드는 생각은 세상에서의 천년보다 하나님의 궁전에서 문지기로의 하루가 더 낫다고 여기는 그 진정한 가치에 눈이 마침내 띄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시간은 하나님과 누리는 친밀함,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장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만으로 가장 행복한 그것임을 마침내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얻게 되고 다시 그 시간으로 돌아가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맛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성취되는 게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인가요? 그렇게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오래 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기쁨은, 진정한 기쁨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완전히 맛보고 경험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절대적인 평안과 안식과 영혼의 희열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맛보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적인 것, 현세적인 것, 인간적인 것, 이런 것들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집착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순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아무것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입니다. 그것이 인간에게, 죄인에게 가장 행복한 복된 순간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맛보게 될 그 영광과 감격의 한순간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궁극의 소망은 바로
그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할 것이 아닙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마음을 토해놓고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데 우리가 바라보는 영원한 나라라는 게 어디 있냔 말이에요. 어불성설이란 말이죠. 어불성설. 우리의 모든 날들이 새롭게 되므로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진 적이 없었던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소망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고 다른 아무 것이 없어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지만 다른 모든 것이 있고 그것이 없다면 신자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신앙이에요. 그 신앙의 끝은 영원한 나라가 아니에요. 자기를 기만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회복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우리를 그의 죄악으로부터 돌이키게 하시고 철저하게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무지를, 우리의 어리석음과 고집과 교만을 꺾는 일들을 행하신단 말입니다. 그래, 안 꺾여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꺾여지는 게 주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죽을 만큼 힘든 일을 경험하는 게 축복입니다. 이런 건 절대로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는 경험을, 내가 완전히 꺾여지는 경험을 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그분이 살아계셔서 나 같은 죄인을 붙드시는,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인 것을 경험할 길이 없습니다.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모든 신앙에 대한 이야기들은 관념입니다. 추상적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관에서 주워 듣는 것일 뿐인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것은 아닌 것이죠.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모든 것을 복원하고자 하시는 그것의 출발은 우리가 아닙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 안에서 그와 같은 변화는 절대로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일의 시작과 끝조차도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오직 은혜의 종교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전적으로 무능하고 타락한 죄인에게, 인간에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임하는 은총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 안에서 그들의 개별의 인생 속에서 이 일을 오늘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마지막 장은 가장 난해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2절. 만일 그렇지 않으면 당신께서는 참으로 우리를 거부하셨습니다. 당신께서는 우리에 대해 굉장하기까지 경노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원문을 직역을 하면 만일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이 원문의 이 부분의 해석이 한글 성경하고 다르죠. 한글 성경은 그냥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특심하심이다 이렇게 끝나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본서의 마지막 결론은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악으로 인해서 진노하심으로 유다를 버리셨다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은 다음의 사실에서 그 내용이 굉장히 부자연스럽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서 19절에서 21절에서는 유다가 당한 그 모든 가혹한 하나님의 징계하심의 고통 속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는 은혜와 긍휼을 바라고 간절히 소망하고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걸 확신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지막 절에서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유다를 버리신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서는 본절이 마지막 절이 맞는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예레미야 애가가 끝날 수 없기 때문에 공적으로 이 성경을 낭독할 때 과거에 전통적으로 랍비들은 22절을 먼저 읽고 21절을 제일 마지막에 읽었습니다. 이러한 난해함 때문에. 그래서 영어로 번역된 권위 있는 성경은 이 구절의 앞에 만일 그렇지 않으면 이라는 해석을 넣어서 이 부분을 자연스럽게 번역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구절에 대한 가장 합당한 해석은 이 마지막 절은 표면적으로는
유다의 비참함을 마지막까지 현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깊은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심으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확신하고 있는, 그것을 고백하는 그런 의미로 보는 것입니다. 즉 유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다시 회복되지 못한다면 결코 지금의 이 비참한 현실에서 그들은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로 이 마지막 절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라는 구절에 있어서도 당신께서는 참으로 우리를 거부하셨습니다라는 의미인데, 이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으로 유다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강력한 소망을 담은 것임과 동시에 과연 버리시겠는가 하는 긍정적인 의문을 표현하는 걸로 이 구절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어떤 역본에서는 그렇지 않으면 과연 당신이 참으로 우리를 거부하실 것입니까? 이렇게 의문문으로 번역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특심하시니이다라는 구절도 하나님께서 크게 유다에게 경노하셨다는 사실이 초점이 아니라 자비와 긍휼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유다에 대해서 그토록 진노하시지 않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은 표현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마지막 구절이 참으로 난해하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마도 저의 생각은 그렇게 유다를 사랑하시고 다시 온전히 회복해 하심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 성경의 진리를 대하는 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진리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죄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이토록 가혹하게 마치 우리를 버리시는 것처럼 그렇게 징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우 경노하실 수 있으신 그런 하나님이심을, 그것까지 우리가 올바로 깨닫고 믿어야 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는 것을 마지막까지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여겨지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우리가 무엇을 해도,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오기를 손짓하는 마음씨 좋은 이웃 할아버지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오류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자부했고 율법에 가장 정통했던 유대주의자들이 모두 정작 하나님께로부터는 버림을 받았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왜 우리의 삶에 고통이 따르는가? 왜 신자의 삶도 이토록 아프고 살아있지만 죽음을 생각하고 싶을 만큼의 잔인한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는 것인가?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를 성경은 이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 길지 않은 장이지만 그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담아서 우리에게 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렇게 어두운 날을 지나갈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고통이 깊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 안에서 깨어져야 될,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 캐내려고 하는 죄악의 뿌리도 우리의 무지도 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경건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맞는 경우는 욥을 제외하면 많지 않습니다. 왜? 본능적으로 깨닫거든요. 뭐가 잘못됐다는 걸.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범죄했다, 실수했다는, 동물적인 반사신경을 가지고 그걸 캐치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확히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큰 시련과 아픔이 오지 않아요. 거기까지 오는 동안 그의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 같은 그런 큰 시련과 시험도 있지만 이미 그 상태에 이르러 있는 사람들 같으면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큰 아픔과 괴로움의 밑바닥까지 낮추시는 일을 하시겠어요? 심지어 그렇게 해도
감사하면서 불에 타 죽잖아요. 심지어 하나님이 그 생명을 순교의 제물로 거두려고 해도 막 두려워서 초조해서 불안해서 떨면서 죽는 게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죽음으로 그 죽음이 어서 오너라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하면서 최후를 맞이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교회사 속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통이 깊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아직도 내가 거의 원석에 가깝다는 거죠. 그러니까 망치질을 크게 해서 와장창 이렇게 깨트려야 될 부분이 아직도 내 안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유다와 예루살렘이 이토록 처절하게 망가져야 됐던 것은 피를 토하듯 두 눈이 짓물러지듯 예레미야가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치고 또 외쳤어도 아무도, 왕부터 시작해서 그 누구도 예레미야의 말에 귀를 기울인 자들이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세게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그 범죄의 죄상도 가벼운 게 아니잖아요. 그 죄악의 날도 결코 짧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 그 모든 것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그들의 내리시는 징계의 손을 채찍을 드신 그 손아귀의 힘도 강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아놓고 때리는 매가 더 아프겠습니까? 그때 잘못했을 때 그러지 마, 그거 아니야, 그 강도가 더 강하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 백성들을 깊이 만지십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와 민족적으로, 그리고 한 시대를 하나님이 만지신다고 그분의 계획과 뜻과 섭리대로 끌고 가신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그것에 눈을 뜨고 보신다면 이렇게 한가로이 기도하는 일을 뒤로 미루어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시대, 그들이 속해 있었던 나라들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지금 어떤 미래를 향해서 무서운 속도로 맹렬하게 돌진하고 있는가?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부흥이냐 심판이냐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고자 하신다면 이제 우리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당한 그 고통과 괴로움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질 것이고 결국 그 하나님의 강력하고 두려운 징계 속에 철저하게 뼛속까지 회개해야 되는 그런 고통들을 겪게 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그 괴로움과 고통 속에 피눈물을 흘리며 회개해서 돌아가게 되는 회복의 시간을, 이 긴 텀을 지나가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내하심의 시간이 아직 남아있다면 우리는 이제 더 늦기 전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가족과 지체들의 신앙이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믿음이 되기를 깨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가 먼저 회개함으로 거룩한 부흥의 불꽃을 점화시키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희망은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다시 이 땅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오기 전에 우리는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그것을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